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기 구분되지만 연합해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그 영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분이 되지만 연합하여서 각기 자기를 드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역사를 볼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적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일반 문화사라고 그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속한 백성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사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듯 하나님의 문화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영의 임재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섭리의 이 문화사 속에서도 그 중심에 구속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서 종말까지 인류의 문화사가 흐른다면 그 중심에 이스라엘 기독교 역사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문화사를 볼 때 세계 4대 문명이라는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이집트, 유프라스, 티그레스 강에 있는 그 문명, 그렇게 역사를 보는데 주로 이제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사를 서술하죠.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로부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될 때 세계 문화사의 중심이 구속사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차 대전 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본주의권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권이 대결을 했는데 소련 정권 등장 70년 만에 공산권이 망하잖아요. 소련을 비롯해 동굴아빠와 제3세계에 있는 공산권이 망했어요. 지금 다시금 제2의 냉전이 시작되고 있죠. 이것도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권이 러시아나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공산권 내지는 그들과 함께하는 세력이 몰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는 이제 그야말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200개 국가가 상호 경제하는 나라와 나라, 민족이 싸우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서방 국가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 기독교 역사의 문화를 보존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승리하고 맙니다. 그것이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계 문화사를 유대 기독교의 구속사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세계 역사의 중심은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을 받아들인 문명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사란 관점에서 세계 문화사를 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구속사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받지만 문명 자체가 구속을 받아서 세계 그 어떤 문명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인권과 그리고 사회개혁과 또한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오는 희년제도 이것은 어떤 종교 문화권에서도 어떤 그 대륙 문화권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노예를 해방하는 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와 함께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세 오경을 주셨거든요. 특별히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계명과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주셨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 시스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입니다. 그 희년제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빚이 많아서 자기 몸을 팝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몸을 팔게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간주해서 희년 때까지만 그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인 가운데서 돈으로 산 그런 노예와는 전혀 다르게 대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희년이 되면 그 종과 그리고 종의 자녀는 이제 그의 가족과 조상에 돌아가고 다시금 모든 사회 경제적 권리를 회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듯 이스라엘 가운데서 빚 때문에 채무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방인 가운데서 돈을 주고 산 종처럼 그들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그에게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빚 때문에 사고 파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를 엄히 대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를 소유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방인주에서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 종은 이런 이방인 가운데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많은 사람이 이미 다른 거류민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을 또 돈으로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이루면서 또 가정을 이뤘는데, 그 가정을 이룬 사람들 중에서도 돈으로 또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돈으로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종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소유가 되지만 그들을 그 영원한 종으로 삼게 돼요. 희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돈을 주고 산 종에게 여기서 말하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이라고 하지만 동족인 이스라엘 가운데 갑으로 산 사람은 그 엄하게 부려서는 아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다른 형제들이 가난하게 돼서 그를 이제 돈을 주고 그가 이제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팔린 후에 그가 이 노예 신분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속량을 받을 권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속량을 하는 권리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채무 때문에 이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의 형제가 그 돈을 지불하고 다시금 그 사람을 해방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수가 있죠. 더더욱 그가 이제 노예로 풀려가 가지고 열심히 부유하게 돼서 돈을 모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속량을 하는 데서는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 이제 횟수가 남아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 가격을 물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서 계속해서 그 주인 된 사람을 위해서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삭을 이제 제하고 나서 그 차이만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만일
나무네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러니까 희년까지 기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가 돈을 지불하고 사서 희년까지 그를 노예로 부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이제 그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족 가운데서 물을 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나무가 많은 경우에는 연수대로 그 계산을 해가지고 팔린 값에서 속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과 계산해서 그 남은 연수대로 그냥 계산을 해서 그것만 이제 지불하면 해방이 되는 거죠. 주인은 이렇게 돈으로 산 그 사람들을 사꾼으로 여기는 거지 그를 아주 호되게 부려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희년이 되었다. 그럼 이유 불문하고 그들을 다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조선은 나의 종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자유인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끄집어낸 그러니까 독특한 신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한 사람은 소유주가 되고 한 사람은 노예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빚을 만지게 되어서 비록 몸은 팔게 되지만 주위에 있는 그의 친척들이 돈이 있어서 그를 물러준다면 희년이 되기 전에도 해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없게 되면 희년이 되면 반드시 그를 해방시켜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어떤 종교 문명권에서 또는 대륙의 문명권에서 이토록 사회 해방 또는 그 경제적 해방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 당시니까 오늘날 말하면 3,500년 전이죠. 그 당시에 희년제도를 통해서 노예들을 시스템으로 해방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셨던 겁니다. 굉장히 앞서간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희년제도가 훗날 기독교 역사에서 인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데 먼저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의 자유를 쟁취를 합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의 이런 영향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예술이나 과학하는 그런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므로 왕의 노예가 아니라 당당한 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대우받게 되죠. 그게 유대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겁니다. 일반 문화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심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 이제 끝자락에 오늘날 이제는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 인권도 흑인의 인권들, 여성의 인권, 그 다음에 이런 청소년의 인권, 장애자의 인권, 그 다음에 이주민의 인권까지인데 이것이 이제 타락을 해서 동성애자의 인권, 성적 정체성에 대한 인권, 그 다음에 성적 지향에 대한 인권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방 기독교 문명권에서 이 왕의 백성이었던 그 사람들이 당당한 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해방되는 그런 종교의 자유, 정치의 자유, 경제의 자유에서 마지막은 이제 소수자의 인권까지 왔는데 그 사이에 기독교가 타락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제 떠나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서방 기독교 국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논리 또는 다수결의 논리 그리고 세속적인 음란한 문화에 잠식이 되면서 성경의 진리를 떠나게 되죠. 그랬을 때 나타난 변질된 인권, 타락한 인권, 죄악을 조장한 인권이 만들어진 것이 곧 동성애 인권이고 성적
정체성의 인권, 성적 지향의 인권, 심지어 가정을 해체하는 것도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서양 기독교 문명은 이제 몰락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른 구속사의 그 중심에 있는 나라를 택하셨는데 바로 그 나라가 한국입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통해서 21세기 구속사의 중심으로 삼고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삼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 77년 만에 한국이 반공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고 선진화로 가는 거죠. 선진화의 길목에 있어서 한국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그런 약점들이 참 많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또한 남북 분단의 어떤 군사적인 위기들.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 가운데 가장 앞서간, 그래서 구속사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사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을 맞아 경축사에서 그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는데, 그 중에 일제하에 우리가 싸운 것은 전체주의 국가가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런 반공이나 산업화나 민주화를 이뤘고, 이제는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자유민주를 희구하는 나라들과 더불어서 보편적 가치를 인권과 그리고 자유, 법치 가운데 실현해야 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이 오늘날 없습니다. 미국이나 또 유럽에도 남미나 그리고 북미, 오세아니아나 아프리카의 대통령이 이런 하나의 국가의 중요한 건국절이나 그런 때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 민주국가와 이 자본주의,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인류의 어떤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선언을 했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서 그런 선언을 하게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기필코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셔서 21세기 문화사는 물론이고 구속사의 중심에 한국과 한국교회를 서게 하실 겁니다. 이 과정이 필연적으로 제2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개혁할 것이고, 제2 르네상스로 할 수 있는 문화 변혁이 일어나서 세계의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희년제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희년제도가 훗날 종교개혁 이후에 인류를 해방하는 그러한 시민혁명으로 이어졌고, 이제 다시금 21세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에 의해서 자유와 민주와 법치를 갈망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모델이 되는 나라로 세울 텐데, 그것을 저는 자유민주 공동체라 그래요. 그리고 사유시장 공동체로, 그리고 또한 글로벌 문화 공동체, 또한 보편적이고 어떤 평생 교육 공동체 같은, 그리고 최저 복지가 보장된 공동체, 그런 어떤 새로운 모델의 공동체를 한국과 한국교회가 이제 모델로 보여주리라 저는 믿고, 이 일에 먼저 코리아교회 형제자매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